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힘을 받은 그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주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전혀 모르는 거라고요. 1, 20년 후도 아니고 700년 후에 오셨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무슨 뜻이야 이거? 큰 뜻은 알겠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7 교회 모습이 나오고 7 제일 처음에 7인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무저경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큰 뜻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세세하게 그 7 나팔을 불 때 뭐 3분의 1이 죽고 막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죽는다는 건 알겠는데 세세한 건 지금도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 요한계시록에 몇 년을 연구해가지고 뭐 발표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집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들 책을 사서 제가 봐요. 예. 책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뭘 써놨는지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들으러 과거에는 많이 다녔죠. 그런데 제가 한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은 요한계시록 그런 강의를 하면은 많이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러는데 다 다녀봐도 해석이 안 되어지는 곳은 전혀 안 되어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아웃라인은 다 가르쳐 주는데 세세한 것은 아무도 모르더라 이게. 아무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세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20년, 30년에 풀었던 분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다 틀려버렸어요. 그 틀린 예 하나.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이가 머리가 11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EU, 유럽 국가가 11개의 나라가 단합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탈퇴를 하더라. 그래서 로마가 탈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풀었어요. 그런데 EU가 지금 단합한 게 17개 나라예요. 이번에 어떤 나라 하나 또 그 유럽 통합권에 들어가서 18개 나라로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딱 틀리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다 틀려버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용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노마가 나중에는 탈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 해석했던 수많은 책들이 그것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막 비판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이다 해가지고 7교회를 7세대로 본 거죠. 교회를, 지구의 역사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일 끝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그런 시대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대별로 나눠가지고 전부 해석을 해놨는데 또 2000년대에 와서 보니까 그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일을 미리 말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했냐.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요즘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때 했던 말에서 비판받는 것만 쏙 빠지고 나머지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한테 요한계시록 집회를 해드리는데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잘 잊어버렸어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죠. 여러분이 몰라야 내가 또 가르쳐주고 먹고 살죠.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라 할 때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도 하셨고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너는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구나. 내 생에 예수님이 재림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보다 공부하는 것을 막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년 전에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나왔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언과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 부흥회들을 요한계시록. 거기다가 예수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대천덕 신부.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예수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여러 책들을 썼는데 그 책에 그분이 왜 산속에다가 그 예수원을 만들었냐?
7년 대할란데 피난처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원이 피난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차가 들어가요. 옛날에는 차가 못 들어갔어요. 왜? 찾지 못하게 산속, 강원도 산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놔. 그래서 가서 내가 봤더니 정말 막 이런 산비탈에다가 집들을 지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숙소도 이렇게 비탈에다 지어놓으니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 막 그냥 이 산속 안에도 약간 평지가 있잖아.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런 데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아주 형편없더라고. 가서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데도 이렇게 지어놨나?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대천덕 신도라고. 성자 칭호를 받을 만큼 검소하신 분이에요. 거기 내가 입소해서 같이 있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어요. 같이 그 오신 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을 드시지 않고 같이 앉아서 같이 똑같이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검소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 생에 올 줄 알고 책에다 막 썼어요. 자기도 응답받아서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근데 안 오시고 그분 돌아가셨잖아. 자기 책에 여러 번 썼는데, 내 생에 예수님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피난처다.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났더라고. 대천덕 신부 돌아가셨다고. 신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공회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목사라 하지 않고 신부라 이렇게 명칭을 붙이죠. 천주교처럼.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은 영국 성공회가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성자 칭호를 받는 그런 분이라고요. 참, 그러니까 검소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신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성공의 신부지만 이런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교회 와서 집회도 많이 하시고, 왜? 성경 중심으로 사신 분이니까, 인생을 보통 사람처럼 산 분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 자기 생에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안 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재림한다. 이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때가 가까우니라.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이 가진 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7년 대한 날에 들어가면 아이를 가진 자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왜?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정말 낳아야 될까 말까 그러는데 더디 오시고 벌써 내가 한갑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앞날을 미리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앞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100년 후에 나타날지 200년 후에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그대로 적어놓은 게 53장이 전부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고난을.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53편.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설교는 여러분이 많이 부활절 때 들었기 때문에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외모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그림 보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멋있죠?
그건 예수님의 진짜 얼굴 아니에요. 화가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니까 얼굴 모습에 사랑이 많은 모습과 인자하신 모습을 집어넣어서 그린 거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닙니다. 사진은. 그런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도 예수님을 몇 번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얼굴을 그렇게 상세히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 얼굴 이렇게 지금 요즘도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눈은 쌍꺼풀이 졌고 코는 오똑 썩고 입은 조그만하고 이런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기도하다가 탁 나타나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리고 보이는 모습은 그 그림처럼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광채가 나시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그건 그냥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딱 들어오니까.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어떤 뭐 그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내가 제일 처음에 봤어요.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그런데 빛 속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딱 보는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샥샥 하늘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막 이 빌딩들이 다 땅속으로 지진이 나서 땅이 막 갈라지는데 영화처럼 쫙 갈라지면서 건물들이 다 글러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빠져 죽는 거예요. 막. 비명 소리가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 그런데 이게 탁 빨리 들어갔는데 저 밑에 보니까 용암이 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면 그냥 용암 속으로 다 떨어져 다 녹아버리는 거죠. 사람이고 뭐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살라고 사람들이 막 바둥바둥 하는데 완전히 영화 속의 장면 같았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막 이쪽이 쫙 갈라지고 다 무너지면 막 이쪽으로 도망가고 막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사람들이 살려고 아수라장 그런 상황을 봤어요. 한 30분 정도 나도 도망다녔어요. 살려고. 온 몸이 뭐 땀투성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얼마나 도망다니기에 바빴는가 하면 가족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지? 우리 동생들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날 1초의 여유도 없어요. 살기 위해서 내 몸 하나 피하는데도 시간이 없다. 이 시간 여유가 주어지질 않아요. 1초도 다른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막 무너지는 이 속에서 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무너지니까 이 피하면서 엄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살라고 막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고 이게 막 3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긴급해요. 딴 생각을 1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 기대했어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때 내가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 그랬는데 30분 정도 그렇게 피우고 다녔는데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 휴가돼서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주님 앞으로 주님은 저기서 내려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고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슉 하고 주님 앞에 막 올라가는데 나는 이거 막 안 올라가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어. 그 도망 다니면서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가 보다. 나는 이제 이 풀 속에 떨어져 죽는가 보다. 막
나도 모르게 막 주여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 금요일 날 부르는 그 소리는 소리도 아니야. 그걸 소리라고 지르고 있어.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주여 소리는요, 너무너무 간절한 소리. 그렇게 여러 번 주님을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더니 몸이 공중에 하늘로 붕 뜨더라고요. 붕 뜨더니 예수님 발 앞으로 착 옮겨지더라고. 내가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밑에는 심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다 엎드렸는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을 여러분이 보는 그 순간에 앞에 가면은 자기 죄가 다 떠올라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한 말과 행동들이 다 순식간에 떠올라요, 머릿속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강명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부끄러움보다 더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 발 앞에서. 그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에요. 펑펑 울었어요. 나는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주의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목숨 걸었어요. 목숨 하나 옆에 딱. 왜? 너무 생생하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은 내가 받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당당하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목숨을 딱 걸어버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사건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사야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록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3절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했대요. 예수님 멸시당했어요. 와가지고 막 대접받고 칭찬받고 그런 장면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러나 멸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당한 것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자,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 입 꼭 다물었잖아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빌라도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계시잖아요. 네. 양처럼, 양이 우리가 양을 잡아 죽일 때 양이 말을 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있었다 이거죠. 메시아는 그렇게 있는다는 거죠.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없었다 이거죠. 그는 강포를 향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메시아는 거짓이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들과, 그렇잖아요. 십자가형이 뭐예요? 악인들만 받는 형이잖아요. 그 형을 받았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그 무덤 내놨잖아요. 그런데 부자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는데 이 애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 믿는 거예요. 구약의 애언대로 이루어진 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리스도도 나올 수도 없고 성령도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자기가 뭐 성령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러면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뭐 성경으로 갖다 뜯어 맞췄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왜? 구약대로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구약을 연구하고 이러한 애언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사복음서를 남겼어. 그 읽어보니까 맞다 이게 맞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1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다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 메시아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있잖아요. 구약의 5대 제사 그 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내가 참 잘했다. 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참 잘했다.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 믿으면 이제 사람들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할 것이다. 전부 이건 예수님밖에는 이 합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자가 뭐 하나님이다, 뭐 안산홍이 하나님이다, 신천지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개떡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래.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어.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성경 갖고 얘기를 해요. 막 두드려 맞춰가지고. 성경은 짜집기를 잘하면 별 얘기가 다 나와. 너무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요. 별 얘기를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정반대되는 사상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깨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공산주의는 망했어. 근데 성경이 공산주의는 아니야. 그러죠? 성경이 공산주의 아니야. 그러면 성경은 민주주의냐? 성경은 민주주의도 아니야. 성경의 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깨워 맞춰가지고 자기들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단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들을 자기들에게 필요하게 깨워 맞춰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 말을.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하나도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자꾸 보면 안 풀려요. 그리고 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여러분은 이제 사람 생각 딱 버리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잘 믿고 2015년도는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하지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더디하신 이유가 뭐예요? 입 맞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일어났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시킬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야 오신다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재림해버리면 이제 구원 숫자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멸망해.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니까 아직 입 맞은 자의 수가 차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 빨리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 빨리 전도해 갖고 구원 맞은 자 숫자를 채워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고생 끝나. 예수님 재림하면 땅에다가 수조억 원을 많았고 나는 세계 제일의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는 거죠. 썩어질 것들이 되는 거죠.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왜? 심판해 버리시니까.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런 것은 아직 한국에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요한계시록 지금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는 못 가르치더라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가르쳤지. 근데 난 또 다행히 49개국 언어를 하는 한국의 특별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외국에서 오랜 세월라도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등록을 해서 다녔는데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냥 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셨는데 궁금한 내용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른 목사들은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국에서 강의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한국에 없어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막 오염됐잖아요. 근데 이 오염된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이 오염된 땅에 어떻게 천년왕국을 세우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다 대면서 40일 동안의 땅을 하나님이 개혁하신다. 다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다시 40일 동안에 근거를 다 대더라고. 내가 배운 그 노트에 보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뒤엎어서 이 오염된 땅을 다시 창조하셔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에 다시 나무가 다 자라게 하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드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950 몇 살까지 이렇게 살아. 그렇죠? 근 천년을 살죠? 그때는 환경이, 지구의 환경이 오염이 안 돼 있어요. 오염이 안 돼서 사람들이 다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 땅을 40일 동안에 창조하시는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40일이면 너무 많죠. 그런데 거기에는 40일 동안 심판과 땅을 재창조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서 천년 동안 왕같이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배웠어요, 그분한테. 그래, 하나님이 6일에 창조하시는데 40일이면 너무 길지. 그렇죠? 얼마든지 40일 동안에 나무 다시 다 자라게 하고 과일 다 자라게 하고 물 맑게 싹 정화시켜서 우리 살게 할 수 있죠. 오염 안 된 곳에서. 능히 하시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들어가기 싫어요? 내가 비밀을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구나. 나는 100% 믿어요. 하나님을. 왜? 그런 장면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주님 알고 나니까 이제 못하잖아. 주님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 뜻대로 못해.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주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나니까 내 뜻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건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때까지만 참자.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는 걸. 그래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만 살자.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우리가 못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렇죠? 그래 오늘도 먹을 거 있고 오늘도 일할 장소 있고 오늘도 잠잘 곳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여 맞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눈 뜨고 그때 가서 시작하자 다시.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사는 게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 맡기니까 얼굴이 쫙 펴져요. 얼굴이 지금 아직 안 펴지신 분들이 있어요. 아직 못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끌어안고 내 인생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나도 해봤는데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치도록 수렁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맥히고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오늘 하루 행복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눈 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오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2015년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